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다. 여기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향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해들의 날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의 해들의 날들. 그는 175년을 살았다. 지금 향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보니까 그 17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명의 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날 한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체, 그 시간 전체를 살아있는 그 생명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겠죠.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이제 그 해들이 17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고, 그런데 초점은 한날 한날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날이 생명의 날들이었다라는 것과 그 한날 한날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의 횟수가 175년인데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온 것이 75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이제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또 숫자, 이것은 이제 완전수,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뭐 이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창조로 보면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것은 이제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이 100년의 시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꽉 찬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이제 구원의 삶을 다 이루면서 살았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꽉 찬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이 세상에 보통 우리가 종종 이제 뭐 태어난 아기들이 뭐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을 안타까워합니다만, 사실은 뭐 어린아이가 죽은 것과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그 인생의 연수, 육체의 생명의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날들이 그에게 꽉 찬 날들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뭐 한 살도 채 안 되어 이 세상을 떠났다 한들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인생을 꽉 찬 삶으로 신앙 안에서 살았다면 잘 산 거죠. 복된 거죠. 그런데요, 100년 만년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만 여전히 그에게 남겨진 고난들이 있다면, 여전히 남겨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잘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주어짐으로써 그 육체의 생명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물리적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향년이라고 번역된 생명의 해의 날들, 육체의 생명의 해의 날들인데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다한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굳이 우리말에 향년이라고 했으니까 향후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년도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향년 175년에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구원의 시간인 것이고 그 구원의 시간이 사실상 이 100년의 구원의 시간이 향후년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이 제가 들으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죽고 난 뒤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뭐 향후년 저 세상이 아니라 뭐 무엇이라도 가져다가 팔아서 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속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후의 날들이 있다. 사후의 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생 전체가 복이죠.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향년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게 사실 예수를 맨 처음에 믿게 되면은 일어나는 확실하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변화가 뭐냐면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 같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 라고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그렇게 정말 하잘것없고 무가치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기의 현재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현재의 자기에 대한 부인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이 만족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비참해서 그냥 뭐 죽지 못해서 살던 사람이나 뭐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의자에 앉혀놓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게 바로 인생관, 세계관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는데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직 그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100년의 시간, 그 고향을 떠났던, 다시 말해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거죠. 사실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세상에 주었던 이런 신분과 명예와 재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또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다 내려놔야죠. 그 옷을 갈아입고서라야 사실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열조에 돌아가는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여기서 이제 기운이라고 번역된 것이 숨입니다. 숨. 루아흐니까 이것을 또 영으로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숨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수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적인 몸을 새로 입기 전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육체의 생명의 길이를 중시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육체의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꽉 찬 기간인가? 그 주어진 기간을 꽉 채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체에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육체의 생명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이 이제 다하여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열조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백성입니다. 암. 그래서 백성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사프라는 말인데 이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모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첫째,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년 175년을 살고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이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으로는 이 세상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야 할, 모여야 할 하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교회라는 말이죠. 또 영적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도 엄격하게 둘로 나뉩니다. 참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과 믿은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뭐 아무런 그 주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줄을 딱 그어 놓으셔서 좌와 우로 나누어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 인생 안에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이 세상 편에 서든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우리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양심과 또 각 나라, 각 민족의 법과 도덕과 이러한 관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따라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 나밖에 모르고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세상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뭐 오늘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을 때 과연 기독교인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 물론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아직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가족이 된다는 의미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한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또 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뭐 종말에 대한 이런 계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할 때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전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의 삶이에요. 요즘은 너무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로 지식이 가벼운 것 아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지식이어야 해요. 실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기준과 삶을 결정하는 거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누군가를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족보에 이름이 올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요즘 애들은 족보에 올린 게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한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오늘날 이미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정신 자체가 워낙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나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서 기껏해야 뭐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공동체로 확장시켜 나갑니다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내가 되어야 하고요. 그뿐입니까? 이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이들과 미래에 살 모든 이들 그리고 지금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한되어진 세계관에서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깨어져야 한다. 그러면요, 인종이며, 뭐 성이며, 신분이며, 지위며, 이 모든 것들이 깨져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변화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별이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한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치고 열조에게로 즉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죠. 반드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손바닥을 손뼉을 치면서 두 손을 맞장구 치면서 맞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진짜로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있다고. 맞다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둘, 이삭과 이스마엘, 이들이 있고 나머지 6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성경에 잘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계승받지 못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함께 치릅니다. 그가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죠. 이것은 밭을 샀다.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밭을 샀다. 돈 주고 샀다.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는가?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했을 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의 성취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장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지냈잖아요. 그랬는데 그 복은 이삭에게 주었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은요, 할례 언약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선물이 주어졌다 그랬죠. 선물이. 그 선물이 주어짐으로써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고대에 미신이긴 합니다만 이런 우상과 미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거짓 종교가 있었죠.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종교, 그러니까 참된 종교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참된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모든 종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인 거죠. 구약의 2500년의 기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쭉 계승해 옵니다만 그것은 어떤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골수 이 미신 세계 속에서 이 샤만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토속 신앙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신을 섬기던 이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처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종교들이 주어졌어요. 제가 그러면은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 종교나 구약의 유대교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단군의 자손, 단군 신앙이나 별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모세의 율법과 우리나라 가졌던 율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 뭐예요? 그림자로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그림자가 좋냐 내 그림자가 좋냐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선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도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성경이죠. 실제로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은요, 거의 성경과 일치합니다. 몇몇을 제요. 거의 성경과 일치해요. 그래서요, 항상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지 그 수준 이하가 되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리고요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밖에 모르고 지 집밖에 모르고 지 교회밖에 모르고 지 교단밖에 모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괴물 같은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자기 자식들을. 회초리를 쳐서라도 고치지 않으시겠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배불리고 이 세상에서 재밌고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선,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완벽하게 좋은 것, 이게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고쳐주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게 기독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용병으로 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독교죠. 이게 뭡니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자손들이 다 곱게 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이어지는 이 두 아들 야곱과 예수가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선물보다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복이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복을 받고 태어나는 자손이나 선물을 받고 태어나는 자손이나 누가 누구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동일 조건 하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동일 조건 하에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영접한 게 중요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냐 한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 그러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꽉 채워야죠. 여기에 불길한 예언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에게 복이 주어졌어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복이 주어졌어요. 계승됐어요. 복이 이삭에게 계승됐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계승됐어요. 그러면요, 그 복으로 살아가야죠.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가 어딥니까? 이게 사라에게 쫓겨나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하갈이 있던 곳이에요. 울던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또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다시 또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복이 주어졌는데 외로워요. 이게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삭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적 변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인가와의 이별이죠. 재산과의 이별이든 신분과의 이별이든 가족과의 이별이든 무엇인가의 이별이죠. 평화가 깨지는 상태죠. 상황의 변화죠.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위기 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그 순간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상황의 변화들, 그것을 디딤돌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삭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었지만 그 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외로움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던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후회 없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